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 오늘은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각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 자리에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의 소리를 높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약속하신 것처럼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오셨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심의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소극적으로 볼 때 주님의 구원 사역의 목표는 죄에 빠져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 자신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한 곳에
불러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 우리를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운동하며 이루어 가도록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소원은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들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구원받은 삶으로 내 신앙이 이미 다 완성되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으니 이제 이후부터는 그냥 대충 교회 생활만 하다가 교회 가서 대충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은혜 받은 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일에 보이는 만큼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실상은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교회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에 힘있게 세워질 교회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 되기를 우리 주께서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가 기대하시는 더욱 건강하고 온전한 역동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쉼없이 부단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매일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다시 오리니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체로서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의 삶을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내고 내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는 살아가리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찬송가 가사가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표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주해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살기에 더 윤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삶을 경주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도를 따르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랍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허락하신 이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의 삶을 경주하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경주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요구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사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빌미로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세상의 요구를 듣습니다. 예배를 멈추라고, 예배를 자제하라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라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지도를 대면합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예배 가운데 세워집니다. 단순히 예배가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로 인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자체입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 예배를 중단하는 것, 그것은 교회이기를 멈추고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는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 예배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럽니다. 그 찬양을 멈추라고, 찬양의 소리를 낮추라고, 기도하지 말랍니다. 기도의 소리를 낮추어랍니다. 세상이 예배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예배의 내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따르는 것, 이것이 마치 이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지적이고 이성이 깨어있는 균형 잡힌 성도, 그리고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지와 우리의 이성마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의롭게 선하게 이성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주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의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칫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스스로 판단한 것 붙잡고 내가 그렇게 판단했으니 그것이 옳다 하는 식으로 우기고 주장하고 끝까지 그 주장을 고집하는 이 모든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악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1전에 이미 그 이전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께서는 처음으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이때로부터, 바로 그때로부터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올라가서 이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저 대적하는 이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에, 제3일에 3일 이후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상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저 제자들이 일이 다 되어진 것을 이후에 보고 주님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 주의 제자로서 그 믿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잘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케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훈련이었다고요. 공생의 사역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향한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리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훈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흘려보내면 결코 이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 내게 쏟아 부어주는 이 말씀들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흘려보내버리면 내 안에 머무르는 것, 내 안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훈련의 말씀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말씀도 우리 안에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말씀도 마음에 맞아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분명 아주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안 들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죽는다는데. 예수님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부활의 소망이 더 들리겠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부활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주가 죽으시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모든 생업을, 모든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모든 열심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이었는데, 예수님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 왕 되시면 나도 한 골 맞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신다고요? 예수님이 붙잡혀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수님 죽는다고요? 죽으면 끝장인 것을, 죽으면 내 모든 기대가 끝장인 것을 예수님 죽으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항변이 뭡니까? 항변. 항변이란 그 뜻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극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좀 안심했을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제대로 한번 인정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하며 무척 고무되어 있었을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항변. 그냥 예수님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 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항변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ook him, take him aside라고. 이 붙들었다는 말.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 사람들이 없는 한켠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항변이랍니다. 영어 성경은 rebuke라고 번역합니다. 꾸짖었다고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 항변을 에피티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내가 저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특히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그는 급하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한켠에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의 바람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들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바람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나도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그를 붙잡아 심지어 꾸짖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볼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의 그 목표를 도무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해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결국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 소원을 따라서 자신의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다고요? 고난당하실 거라고요? 예수님 죽으실 것이라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과연 어떻게 되실까? 이것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생활의 한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옳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기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그 십자가를 넘어서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외침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외침을 듣고 주께로 나아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넘어서 나아온 온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주의 몸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더욱 뻗어나가 확장되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단지 자기 것,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대,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빼앗길까 봐 지금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된 우리와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우리가 세워가는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힘있게 이뤄내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유익만을 쫓아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신 길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단순히 답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메시지로 선포해 주신 주님의 마음에 품은 그 간절한 소망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그 삶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제자들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그건 힘겹고 어려운 일 마다 않고 힘겨워도 어려워도 고생하면서 주님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동지, 신앙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전부가 다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끝끝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내고 끝끝내 이 예배를, 주의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그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고 우리 주님을 높이 크게 찬송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삶, 주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입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것을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끝의 마침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날까지 그렇게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이 시작되어도 환난이 닥쳐와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며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신앙의 삶을 우리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위협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만 그 앞에 굴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주의 거룩한 제자로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